올해 방송된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 모 방송의 드라마는 자기 혀가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주인공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방송에서 앵커로 나오는데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로 나와서 아주 애를 먹고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이를테면 방송에서 알게 된 그 가수가 이 주인공에게 내 노래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속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속의 생각은 야, 그걸 노래라고 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상대방이 지금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또 아이고 그걸 노래라고 하니? 이런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노래 참 잘하시네요.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속의 생각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으며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해도 사게 되고 또 그래서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아예 안 볼 게 아니라면 계속 봐야 된다면 마음의 생각은 좀 부정적이어도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죠. 아유, 잘해요. 이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주인공과 같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쩌나 같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니까 속에 이런 느낌, 감정,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일명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하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 살 때에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짓말을 좀 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거짓말에 대해 굉장히 관대해요. 서구인들은 거짓말을 아주 큰 죄, 잘못으로 여기는데 한국인들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 그렇게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큰 죄로, 나쁜 짓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면 그 사회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그야말로 그냥 그 정치판에서 아웃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루인스키라는 비서와 불륜 있어서 그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사실 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비난받은 것은 이 불륜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욕을 먹고 더 비난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밥 먹도 돼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일단 하고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적한 그 사람의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다 거짓말 드러나면 뭐라 그래요? 죄송하다 그래요.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한국인들 거짓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하루에 6번, 여자들은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평론가인 간바 와타로라는 사람은 인간은 8분마다 거짓말한다, 이런 책을 썼을 정도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보다 거짓말 더 많이 해요.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거짓말 사범이라 할 수 있는 위증, 무고,
사기 사건 요거를 총 몇 건이 나왔는지 그걸 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 전체가 한 해 동안 2000년 한 해 동안 총 무고 사건이 몇 건 됐는지 조사해 봤는데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보다 단순 비교했을 때 총량만 봤을 때 거짓말한 무고한 총량만 봤을 때 몇 배나 더 많이 했느냐? 1483배나 더 무고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무고하는 죄가 일본 사람보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더 1000배 이상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총량만 얘기해요. 총건만 얘기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무고를 하느냐? 4151배나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옆에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본 사람보다 무려 4100, 4000배 이상 이런 거짓 무고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이게 나쁘다, 죄다라고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만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9번째 계명엔 2가지 중요한 그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 이웃이 누굴까요? 히브리어로 이웃은 레야라고 하는데 레야는 친구, 동료 시민 말합니다. 즉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을 레야라 그래요. 법적인 의미로 보면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게 바로 레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레야, 이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랑 좀 얼굴도 알고 형편도 알고 대화도 나누고 가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웃인데, 이 히브리어 레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레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웃은 누굴까요? 이 땅을 사는 모든 한국인들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한국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9번째 계명에 담긴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좀 무거운 개념이죠. 거짓 증거는 뭐예요?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증거죠. 자,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설 때가 있어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선서합니다. 뭐라고 선서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선서해야 되느냐? 이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피의자가 유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은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애꿎은 사람이 감옥 갈 수 있고 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 거짓 증언한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아주 무겁게 벌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거짓 증언한 것으로 인해서 애꿎은 사람이 벌받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거짓 증언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나봇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인 이 이세벨, 북왕국의 악녀죠.
이 악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네의 장로들, 귀족들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에요.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방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마을 사람 모두 있는 자리에서 거짓 증언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봇은 하나님도 아방도 저주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 장로들은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이세벨이 시킨 대로 증인 한 2-5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마을 사람 있는 자리 앞에서 이 사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하게 했어요. 이렇게 증언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법정에서의 이런 거짓말 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위증했다면 위증한 결과대로 벌받게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거짓 증언한 자가 받을 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설명할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을 제가 좀 골탕 먹이려고, 좀 혼내주려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제 마음에 안 드는, 저랑 별로 관계 안 좋은 A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봤다. 거짓 증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재판장에 잘 조사해 봤더니 이게 제가 증언한 것이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거짓 증언한 저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증언으로 인해서 지금 애꿎은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이걸 거짓 증언이 밝혀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면 거짓 증언한 그 결과대로 피의자가 받을 벌을 내가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짓 증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피의자가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면 이 거짓 증언한 사람 10년 동안 감옥에 가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억하심정으로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복수하고자 이렇게 거짓말할 때, 거짓 증언할 때 그가 거짓 증언한 그대로 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는 거짓 증언을 채택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만 채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하심정으로 어떤 사람 악감정 가지고 이렇게 거짓 증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가 증언한 그대로 벌을 받게 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했다, 성전을 폐하라 했다, 뭐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서로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들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하면 이런 거짓 증언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증언을 사주한 이런 이세벨, 그리고 율법 교사,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다 어떻게 돼요? 사형에 쳐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위증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도 거짓 위증했을 때 위증한 결과대로 벌을 받게 한다면 일본보다 4,000배나 넘게 하는 그런 무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벌이 약하니까 그냥 뭐 잠깐 뭐 벌금 내고 말지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무고 위증 거짓말이 많은 데는
그에 따른 위증했을 때 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거짓말이 이게 얼마나 나쁘고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 깨닫지 못하게는. 그래서 9번째 계명,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9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는 뭐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증언해야 될 때에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물건 훔친 거 봤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였는데도 벌받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공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정의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공의, 정의를 세우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법 정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법 정신이 회복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죄 지은 사람은 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벌 받지 않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죄를 졌었어도 이 호화로운 변호인단 세워가지고 그냥 기가 막힌 논리로 이 죄인을 벌 안 받게 해. 이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정말 그 사건을 정확하게 잘 봐서 아무리 변호인이 기가 막히게 변호를 해도 또 같은 전관을 이런 거 있어도 그거 다 피하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심판하고 죄 없는 사람은 방면하고,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에서 내가 불이익 당할지 몰라서 귀찮다고 증언해야 될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증언한 그 죄만큼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9번째 계명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해당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서 증언하신 분 계셔요? 저 60 넘도록 살도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위증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적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우리와 삶의 관계에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더 중요한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자, 9번째 담긴 세 번째 계명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은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거짓말을 멀리하고 참된 말,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을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검은 거짓말, 또 하나는 하얀 거짓말. 자, 검은 거짓말 어떤 말입니까? 어떤 거짓말이에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성도들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런 검은 거짓말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당연히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검은 거짓말은 나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죠.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에요? 나쁜 의도가 없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상대방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야 뭐 드라마에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생활 좀 원만하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지금까지 많이 했을 것이고 또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얀 거짓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하얀 거짓말, 우리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간에도 종종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두세 달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느낀 그대로 살 빠지기는커녕 더 쪘네. 당연히 그래가지고 살 뺄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날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부부간에 한동안 냉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거짓말, 내가 볼 때 전혀 살 안 빠진 것 같은데, 더 찐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거짓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시브리 산파들입니다. 이 시브리 산파들, 애굽 왕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시브리 산모들이 애 낳을 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시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나서 이 시브리 산파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남자 아기를 살려뒀느냐? 그때 이제 시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자, 여리고 왕이 정보를 또 받았는데 어떤 정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갔냐면은 라합의 집으로 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사람 보내서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때 라합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잘 숨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합도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기뻐하시고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시브리 산파들, 라합, 이 사람들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용납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질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해서 하는 하얀 거짓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하얀 거짓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랬는데,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자,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그대로 얘기하면 상대방 상처받아요. 그러면 상처 주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얘기? 물론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얀 거짓말 해서 우리 거짓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상처 주고, 그렇다고 배려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어떤 분이?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란 말은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서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 말한다고 상대방 상처 주게 하고 힘들게 그리고 고통당하게 하는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진리냐? 사랑 안에서 행하는 진리입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진리는 달리 말하면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진실을 말하는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봐야 돼. 상대방의 좋은 면을 바라봐요. 자, 상대방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상대방을 좋게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러면 내 속에는 그대로 말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에게 비록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의 그런 부분까지 긍휼히 여기고 품고 긍정적으로 좋은 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평생 살면서 우리는 사람 간에 다양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람과 내가 이렇게 아주 만나면 이상하게 저 사람만 만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간 알레르기, 인간 알러지라 그래요. 아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계기 사건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좋은 면을 보고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상대방을 곁에 있는 가족이든 이웃인 성도든 그를 대하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쉽게 말하면 전에는 내가 느낀 그대로 말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런 작은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그냥 그렇게 마음 닫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우리가 내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얕은 물가에서 그냥 깊은 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맨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돼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전과 달라져야죠. 전에는 내가 누구 하나 미우면 꽂히면 안 좋은 감정 꽂히면 이제 막 그냥 계속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이 좀 잘하면 이제는 그런 사람까지 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잘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주님 말씀대로 구원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또 품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전에는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9번째 계명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 첫 번째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피해라. 그리고 증언해야 될 때, 증언에서 공의를 정의를 밝혀야 될 때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밝히라는 거죠. 3번째는 거짓말 자체를 금하는 것.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너도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런 성숙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번째 계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공의를 밝힐 때에 증언함으로 정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